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마지막 달 되었고 오늘 12월 둘째 주 선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선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을 찬양합니다.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참게 되는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 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518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는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그러나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울러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많은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평가 중에 하나님의 가운데 보여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며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청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되어먹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이웃을 대무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성교와 봉사로 성령의 얼마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세계와 민족 위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상한 심령을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세임 주시며 연약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인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기름을 채우며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하시는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 마지막 37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은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선교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 학사,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여러분 그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렇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여러분 멀리 있으면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는 아무리 친척이라도 먼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TV에 보니까
그 바닷가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인데 이 소를 기르시더라고요. 소를 기르는데 소가 이렇게 임신을 해갖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소를 데리고 밭을 이렇게 좀 읽으려고 데리고 가는데 그날따라 소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새끼가 배가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소를 끌고 가다가 그만 여러분 뻘에 빠졌어요. 그 소하고 둘이 빠져갖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소하고 우리가 뻘에 빠졌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저기 바닷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냐 아버지 지금 저기 소하고 지금 뻘에 빠져갖고 저러고 계시다고 그냥.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가갖고는 그 뻘에 빠져있는 소하고 그 아저씨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그 소가 여러분 몇백 킬로잖아요. 소가. 특히 암소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650킬로도 넘을 텐데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못 꺼내. 그 꺼내려고 하는데 도리어 빠져. 그래갖고 야 우리 기술 가지고는 이렇게 소하고 아저씨를 빼낼 수가 없으니까 119로 우리가 전화를 하자. 119로 이렇게 여러분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119에서 다 기계를 가지고 와갖고는 그리고는 뻘에 빠져있는 소하고 거기 그 사람들을 여러분 건져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뻘에 빠져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 내게 여러분 이웃은 누구냐? 먼 친척이 아니라 내가 빠졌을 때 달려와서 나를 여러분 어떻게 꺼내주는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가까운 여러분 119 대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게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을 사촌이라고 하는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촌은 가까운 거지요. 여러분 조카들을 여러분 사촌이라고 조카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러분 조카, 아버지의 조카, 작은 아버지의 조카, 여러분 조카들끼리는 사촌관계 사촌. 그 사촌은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은 뭐와 같아요 여러분? 사촌이라는 거 사촌. 그렇게 가깝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는 내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웃 사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공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충대 대학병원에 여러분 거기 달려와 줄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저기 임용고시에 여러분 그 체육교사 임용고시가 그 예체능이 교사들 안 뽑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체능 여러분 체육교사 2명 뽑는데 하나로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더라고 대구나.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결국 안 나와. 그런데 어머니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전화 오더라고. 목사님 저 와달라고. 그 11시 12시 되는데 그때 전화 오더라고. 밤에 목사님 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우리 길사모하고 저하고 우리 최인성 권사님하고 달려갔죠. 달려와서 여러분 어떻게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나중에 여러분 다 장례식까지 다 치렀죠. 진짜 어려울 때는 달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연 여러분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고는 강도가 그 옷을 싹 벗깁니다. 왜냐하면 옷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비싼 옷 입고 다니면 싹 벗기는 거예요. 그 옷을 싹 벗기고는 그리고는 얼마나 때렸는지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싹 빼앗아가고 그리고는 때려서 여러분 어떻게 거반 죽게 돼서 여러분 버려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려오다가 그 강도 만나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피해갖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또 여러분 레위인이 내려오다가 또 보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해서 또 가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 강도 만나서 지금 여러분 죽게 된 그 사람에게 다가와갖고는 그의 상처에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여러분 싸매어주고 그리고는 그를 짐승에 태워가지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는 그를 어떻게 해요? 돌봐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튿날 2데나리온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이틀치 품삯을 이렇게 주고는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고. 그리고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내가 일 보고 와갖고 돌아와서는 나머지는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강도 만나 지금 죽게 된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되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금년 마지막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이웃을 찾아요. 내 이웃을. 그리고 내 편을 찾아. 내 이웃을 찾고 내 편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위급할 때 달려올 수 있는, 나를 잘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내 편, 내 이웃을 찾아요. 사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내 이웃을 찾고 내 편을 찾습니다. 우리 안식구는 꼭 최수종 부부가 나오면 저것 좀 보라고 꼭 불러. 나는 꼭 보기가 싫어. 하여튼 최수종 장로님이 그 하이라 권사님한테 잘하는 일이다. 그 흉내가 내기가 어려울 정도. 얼마나 잘하는데 정말 그 연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더라고요. 그 하이라 권사님도 그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당신과 어머니, 그렇게 표현을 처음 만난 당신과 지금까지 함께한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희라,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유, 그냥 감동이 나죠. 사람은 다 누구나 여러분 이런 내 편을 원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찾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지금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이웃이 되어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찾지 말고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해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래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가정마다 교회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내 이웃을 여러분 내 편을 찾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네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분식점에 들려가고 콩나물 쫄면을 시켜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쫄면에 들어간 콩나물이 상해갖고 쉬었어요. 남편 집사님이 먹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내 집사님이 말렸습니다. 여보, 콩나물은 쉬었지만 상했지만 쫄면은 상하지 않았으니 콩나물만 젓가락으로 골라내고 먹읍시다.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묻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왜 그래? 그 남편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언제나 쫄면을 사줄 수 있는 남편이 있지만 저 분식집 아줌마는 남편도 없이 코로나로 힘든 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쫄면을 맛있게 먹고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식당 문을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도 없이 이 코로나로 경기가 참 어려울 때에 힘들게 이렇게 분식집을 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이 집사님 네 분은 주일 낮예배 드리고 뭐가 되어준 거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어준 거.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대전역의 동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그네 여러분 선교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광장 저 여러분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그네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끔 모세 때문에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대전역에 태워다 줄 때 있는데 가다 보면 땅바닥에 다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나그네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이 추운 날 그 겨울바람이 부는 여러분 그 대전역 동광장 땅바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매년 선교, 금년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선교 헌금과 또 선교 헌금 있으면 가지고 그 땅바닥에서 예배드리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따스한 양말을 이번에 선교로 보내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세종의 충대급 여러분 그 병원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거기 원목되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암 환자들 너무나 많은데 성탄이 가까워 왔으니까 트리를 좀 예쁘게 이렇게 우리 성광교에서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그쪽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들 고마워. 요번에는 성탄절 앞두고 저 여러분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그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따스한 양말이라도 적어도 3컬이는 신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양말을 우리가 이렇게 선교로 보내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는 그냥 끊더라고.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다 알아. 그냥 얘기를 못하고 끊는 것은 알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 매달 선교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 발 시려운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따스한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저 영동에 할머니 9명,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많아요. 최동숙 권사님이니 여러분 선우효진 성도님처럼 저렇게 오래되신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9명인데 그 산속에서 그 9명 노인들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 단독 목회에 나갈 때에 얘기를 하길래 우리 교회하고 우리 또 김원도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잘 도와줘갖고 그 산속에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샷시 안전한 샷시 이렇게 그 문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거기는 헌금이 없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전화 온다고 그러더라고. 저 무 뽑아가라고. 배추 뽑아가라. 그 배추하고 무 뽑아가라는 얘기는 담아서 김치 가지고 해갖고 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 그렇죠? 목사님 배추 뽑아가. 목사님 무 뽑아가. 그 얘기는 배추하고 무 뽑아다가 김치 담아오라는 얘기라. 그 어르신들 9명이에요. 여러분 저 영동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보아주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 멸시하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이번 선교 헌금에서는 그렇게 나그네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저 산속에서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그렇게 참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는 과부인 이목사님을 그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찾지 말고 내 편을 찾지 말고 네가 도리어 강도 만난 자의 뭐가 되어주라?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둘째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자 36절 37절 본문 말씀 36절 3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내가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사경을 헤맬 때에 나에게 이웃은 누구냐?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보다 이웃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이 강도 만난 이 히브리인에게 정말 제일 먼저 이웃이 되어줄 사람은 제사장일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강도만 나와갖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맞아갖고 여러분 거반 죽게 돼서 버려진 그 사람에게 그에 다가와갖고 그를 여러분 치료해주고 그를 여러분 이렇게 건져주고 그를 끝까지 도와주고 여러분 보살펴준 그 이웃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이더라고. 자비를 베푼 사람.
우리가 살면서 느낍니다.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이웃이 될 거라고 자기는 틀림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제사장이 내 이웃이 안 돼요. 그리고 레위인이 내 이웃이 안 돼요. 내게 다가와갖고 자비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뭐예요? 결국 내 이웃이다. 그제 새로운 교회 그 한옥 목사님이 우리가 한상 집사님 아드님 며느리가 다니는 그 교회가 그 한옥 목사님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한 2,000명 되었을 때에 그 교회의 중심이었던 70명의 그 이렇게 그 저기 교회에 정말 중직이고 같이 여러분 함께 개척했던 그분들이 그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고마운 성도는 누구냐? 잘난 성도도 아니고 돈 많은 성도도 아니고 그 어려울 때 교회 잘 예배에 나와주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다. 할렐루야! 똑똑한 성도도 아니고 돈 많은 성도도 아니고 대단한 여러분 성도도 아니고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같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 드려주는 그 성도가 참 이웃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제사장이 그리고 한 레위인이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이웃이 될 것 같아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경을 헤맬 때에 내가 여러 가지 방황할 때에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되어 있을 때에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에 그때 내게 찾아와서 여러분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여러분 그 이웃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람이 뭐다? 그가 이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이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맞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버려진 그 사람에게 그에게 다가오고 찾아와서 그의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갖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봐주고 끝까지 여러분 보살펴주는 그 사람이 뭐 여러분?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웃이라.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둥병이 들린 여러분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이렇게 참 힘들었느냐.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병든 문둥병자의 여러분 그 고름이 나오고 다 여러분 상해버린 그 손을, 그 몸을 주님이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주님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먹지를 못해서 굶고 있는, 장정만 세어보니까 5,000명이었어요. 해가 지도록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 보시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은 여러분 나눠주시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시장이 반찬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그 음식이 가장 맛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여러분 광야의 여러분 맛집이 되고, 광야의 맛집이 되어주는 거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 먹고도 그 남은 여러분 조각을 거두었더니 여러분 몇 바구니였어요? 예? 12바구니가 돼버린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병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여러분 죄인에게, 세리에게, 창기에게 뭐가 되어줬어요? 주님은 이웃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악한 영의, 귀신의, 악령에 붙들려갖고 꼼짝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붙들려갖고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 7 귀신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셔서 자유하게. 우리가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항상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주시고 하지만, 악령에 붙들리면 그냥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악령을 주님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셔서 여러분 그에게 이웃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주님이 오시어 우리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죄의 문제고, 그리고 사람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없어요. 그건 배워도 안 되고 특별한 현자도 안 되고 여러분 뛰어난 어떤 여러분 그런 분도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요걸 대속이라고. 대속. 대신 갚아줬다. 그리고는 여러분 죽으시고
장사된 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보이시고,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그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는 우리의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자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슬퍼서 울고 있는 자들,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따스한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림. 대림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참 이웃이 되어주시어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나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강도 만나 이웃처럼 여러분 방도 만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여러분 다 사경을 헤맬 때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어서 나를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내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다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눌려 있을 때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뭐해라? 이웃이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